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아니, 우리 전은숙 자매님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저도요. 같은 전실에서 그런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그 김성욱 대표 초청 집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게 거의 제가 외치는 거하고 비슷하죠. 어제 방사모님은 들었잖아요. 오늘날 이민자들, 특히 이민자들 기독교인들은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뭐라요? 성벽 위에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이사야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개처럼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하는 파수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목사부터 개처럼 왕왕왕 얼마나 잘 짖어. 나라 사랑합시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 퍼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키리라 믿습니다. 참 지난주에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이 미국 땅에는 암울한 소식이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10일에 그 미국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강연 중이던 그 찰리 커크 터닝 포인트 USA 대표가 총격을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18세의 보수 청년 단체입니다.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한 인물로 미국 내 보수 운동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한 대표적인 활동가였고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표를 던질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그 베런 트럼프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 찰리 커크 때문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보수의 가치를 배우게 되면서 정말 아버지를 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미국은요,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이 미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이 찰리 커크는요, 단순한 시민 정치 활동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모든 신념이 나온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가치가요, 뭔지 아세요? 신앙, 가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31세의 젊은 청년이요, 어디를 가든지 사회주의자들, 특별히 트랜스젠더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삶의 최우선이었기에 믿음 때문에 살해를 당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우리 전은숙 자매님은 우리 교회 오면 저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복음과 정치를 분리하며 가르칩니다. 우리 김미리 자매님은 어때요? 복음과 정치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복음과 정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복음과 정치를 분리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찰리 커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려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던 31세의 순수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암살을 당해 죽게 된 것은요, 미국의 미래에 대한 큰 손해라는 거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31살의 청년이 뿌린 순교의 피는요, 반드시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열매로 맺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그리암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며 그의 아내 에리카와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가 SNS에 공유한 시편 46편 1절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다 라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중에서요, 가장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이 외쳤던 신앙과 가정과 국가라는 가치는요, 우리 제1공동체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영어로 제목을 다룬 거는 처음이야. 오늘 여러분 저 주보 보셨죠? 주보에 뭐라고 돼 있어? 응? Don't worry, be happy.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이게 뭐냐면요, 번역을 하면은 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 찰리 커크라는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요, 좀 한 주가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 그런데 유튜브에 어느 영상을 봤더니 Don't worry, be happy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가사 내용이 확 따면서, 야, 그래, 이런 위대한 별이 졌지만은 다시 또 위대한 별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 미국 땅이 잘 될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거야.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거야. 여러분의 개인이 잘 될 거라며 제 자신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부딪히게 되면요, 나름과 걱정, 근심이 다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근심이 이거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믿어왔던 근거, 즉 신앙, 이념이 무너질 때에 생기는 두려움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다들 있으시죠? 반응이 시원치 않네. 이런 데는 그냥 아멘이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옷 잘 입는 문제, 뭐 어디 나가서 명예, 이런 게 다 벗어 던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치와 이념의 가치는 절대 양보를 못 하겠더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애국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할 때에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 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요, 의인이라도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 무너지면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비슷하더라는 거야.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성경의 전후 맥락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야. 야, 나 십자가에 가서 이제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잘만 따라다니면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니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하고 쫓아다녔다고. 아니 근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게 될 때 다들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할수록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이제까지 따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은 뭐예요? 직업도 생업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 앞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이 보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아 사주나 점을 보는가 봤더니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알고 싶으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대한민국에선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요, 제자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될 거라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똑같은 것 같아.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루기를 소망을 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요, 어떤 줄 아세요? 또 복을 받기 위한, 내가 가진 목적대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계획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보겠다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은 보니까요, 얼마나 무지했고 불신했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동안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불신했죠? 믿질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지와 불신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을 동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좋은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야, 이놈들아, 쓸데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과 근심의 뿌리가 무지와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이때는야, 아멘 소리 해야 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여러분, 여기 목사가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불을 뿜으며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뭐가 바탕이 돼서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흔히 근심의 해결책을 소원 성취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취 이후에 다른 종류의 근심이 또 다가와요. 소원 성취는요, 여러분, 절대로 근심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야. 그렇다고 서론에서 말한 대로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처럼 막연히 잘 될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도 근심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첫째로 보니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시편에서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여러분, 인간은요 현실의 종이지만요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의 노래로 사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생의 전체와 생명까지도 모두 몽땅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을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그 카운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나는 요즘은 없죠. 요즘 난 가보질 못했어. 근데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인백이라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 글귀를 생각하면서요, 야, 이거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아닌가. 그리고 이 글귀를 우리 여기 예배당 여기다가 붙이든지 들어올 때 이렇게 붙이고 싶어. 왜냐? 여러분, 맡기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맡긴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 야, 전 목사님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애국교회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야. 이런 믿음이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요, 믿음이란 뭔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배두련 목사님이 제 설교로 컨닝한 것 같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in Christ, 내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는 순간에는 물속으로 퐁당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놓치면 그때부터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 길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6세 때부터 고단한 그 선원 생활을 했고 남북 전쟁 때는 포로가 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교사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찬송가 시를 하나 졌어요. 그게 찬송가 486장입니다. 어떤 찬송이냐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내 심령의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세상의 잡다한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 마귀가 주는 참소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또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찬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목이 쉬어라,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예배 시작 전부터 해서 어때요? 찬양을 하잖아. 왜? 저는 알아요.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치유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 정인찬 목사님께서. 그러더니 날더러, 목사님, 아니 그때는 그 지휘자님, 그래, 지휘자님, 이 권사님을 위해서 좋아하시던 찬양을 하나 꼭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누워있어, 이 권사님이. 그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하늘 영광 밝음이 했더니, 아니, 이 권사님이 뻘떡 일어나는 거야. 나 그때 그 부담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만 그러고는 다시 눕더라는 거야. 야, 그 좋아하는 찬양이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귀로 마지막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의사가 구원받아서 쓰는 고백의 글인데,
어느 날 그분의 병원에 피부가 말긴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눈과 입만 빼고요, 얼굴 전체가 흉측하게 암덩어리로 뒤덮였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환자가 보니까 아마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나 봐.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진찰을 돌면서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요, 그냥 뭔가 이런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의사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글쎄 이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였어. 근데 무슨 찬양을 하냐 봤더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권사님의 모습에는요,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이더라는 거야. 죽음에 놓인 상황일지라도 그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요, 세상에 이 의사가 이 권사님의 찬양 소리를 듣고 세상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뻘떡 일어나지를 않나. 이 지금 의사 보세요. 지나가다가 웅얼거리는 소리 듣고서는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켰더니 악신이 떠나갔더라.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그냥 입을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팔이 멀쩡하여 팔로 밥도 먹게 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면서 찬양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외칠 때에 그때 그 예배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의 셈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혹시 습관적으로 입만 뻐끔뻐끔하는 껍데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권사님처럼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히도록 합니다. 미국의 그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신약학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요, 찬송 음치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가 어찌 된 일인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거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조심스럽게 부르답니다.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 교수님께서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이 교수가 개면쩍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복의 학생들, 내가 첫날 밤에 꿈을 꾸었다네. 글쎄, 꿈을 꿨는데 내가 천국문을 노크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신자요, 지금은 신학교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베드로가 장부를 다 뒤지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
당신은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소. 천국은 지식이 많은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을 원하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라고 하면서 천국 문이 퉁 하고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처방책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인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또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제단은요, 찬송이 살아있는 제단이에요. 안 믿는구나. 우리 배두련 목사님만 이렇게 아멘하지. 여러분, 우리는 찬양단이 없어도 예배 시간에 한 10,000명 놓고 하는 찬양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뒤에 제 눈에는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찬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믿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한결같이 일생토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치던지요, 항상 마르지 않은 찬송의 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새롭게 결단하여 열심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